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올바른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한 번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듯이 오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하고 그 베드로가 받은 천국의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이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후 2세기 때에 신앙이 좋은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 앞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신앙을 버리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믿게 만들려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추방해버리겠다. 내가 더 이상 네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너를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너를 띄워놓겠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나를 절대로 떼어버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폐하는 절대로 나를 떼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폐하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네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폐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산과 나의 보화와 나의 모든 값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저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네 놈을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폐하, 그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내 생명을 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까? 그랬더니 황제는 막 화가 났어. 이는 광신자다. 내어 쫓아라. 이 황제에게는 광신자였지만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라고 칭찬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질문을 받기도 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천당 가봤냐, 네가 가서 뭘 만져봤냐, 보았냐.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질문은 세상의 질문도 참 많이 합니다. 이 질문, 우리들에게 하는 이 질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은 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답이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할 수도 있고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 모든 질문들은 그것이 옳은 대답이든 그른 대답이든 우리가 천국 가서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이 질문을 척척 맞추니까 아우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세요. 또 못 맞히니까 그냥 이렇게 무식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이런 세상의 질문의 대답을 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놓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더니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주시는 교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질문의 대답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순동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박정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으시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받느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도 베드로가 받은 것과 같은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까요? 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그가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였어요. 그러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오시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외치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유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엘리야라고 그럴까? 자,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미리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때 사람들은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을 대단한 능력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오시더니 막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아,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라고 하더니 저분이 엘리야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날마다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놓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감람산에 앉으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옆에 눈물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이건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가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너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매는 것은 잠그는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푼다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든지 닫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뇌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정확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가 뭐냐?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했을 때에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이미 이사야 22장 22절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올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오실 다윗의 자손이 누굴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열쇠를 가지고 오실 다윗의 자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 열쇠를 주시고 너희가 이 열쇠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고 너희가 이 열쇠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오실 열쇠, 이 권세 있는 열쇠가 무엇이든지 닫고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신 천국 열쇠, 이 권세의 열쇠는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 시행은 바로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또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17장에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17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고 이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맬 때 하늘의 능력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의 능력이 움직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인 천국 열쇠는 묶을 수 있고 풀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셔서 부지런히 이 권세를 가지고 묶고 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묶고 푸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승리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천국 열쇠 이 권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그 능력을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지나가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하면 나는 네가 구하는, 나에게 요구하는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 내가 예수로부터 주어진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천국 열쇠며 예수 이름이다. 내가 그 이름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기뻐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바로 천국 열쇠며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우리도 가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 저주에서 풀려날지어다, 우리 명령해야 됩니다. 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 이 올바른 신앙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주신 이 권세의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가 곧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 그분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부지런히 사용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며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내가 오는 그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용하면서, 가서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권세의 이름 천국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여 그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묶고 그 사단이 묶어놓은 저주를 그 이름으로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의 열쇠를 주셨으니 사용해야 합니다. 이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자를 놓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율법사들아 말씀했어요. 바로 이 율법사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너희가 가져가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너희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지식, 이 능력의 권세, 이 천국 열쇠의 비밀,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놓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권세의 이름이 주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아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를 사용하는 이 과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열쇠인 예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신 이 능력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으시고 사용하셔서 부지런히 여러분의 환경을 괴롭히는 것들 묶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환경이 아니에요. 아, 여기 꽃이 있구나, 여기 나무가 있구나, 이것이 건물이구나, 이것만 환경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나의 자녀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친구도 인간 환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환경만 묶고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환경, 내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도, 나의 육체를 괴롭히는 것들도, 내 남편, 내 자녀를 괴롭히는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부지런히 묶고 푸셔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나를 알고 있는 이웃이 내가 그 이름의 권세로 묶고 풀어주는 것 때문에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단의 세력, 확장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묶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묶어 푸는 기도를 대적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묶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확장하는 이것을 우리가 묶지 않으면 이 사단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어서 교회를 점령하고 가정을 점령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점령하여 다 어떻게 해요? 폐해시키는, 망가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확장할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불행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하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어떻게든지 죄를 짓도록 우리 뒤에서 충동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을 통해서 그냥 계속 어떻게 해요? 꿀물을 바르는 거예요. 죄져라, 죄져라. 기쁘지 않냐, 즐겁지 않냐.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이 확장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활동하고 있는 무대가 다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장이 실패하고, 가정이 실패하고, 교회가 실패하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확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놔서 어떻게든지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그들의 그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모이는 걸 피해. 이 모이는 걸 피하는 게 뭐겠어요? 자꾸 예배에 빠져. 그리고 교회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데 교회가 못 깨닫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철야 예배 없앤 교회도 있어요. 새벽 예배 없앤 교회도 있어요. 수요 예배를 없애는 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자기네 교회는 오후 예배를 없앴대.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그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대. 다 예배를 없애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을 담지 말아라. 이 뒤에는 사단의 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사단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는데 우리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야 돼요.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것을 패하면 패할수록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약해진다는 건 신앙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노리는 것이 사단의 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사단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영의 무기를 주셨잖아요. 이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검이며 예수 이름이며, 이게 천국 열쇠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놓고 믿음이 굳게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섰다라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권세, 능력을 우리가 잘 가지고 여기에 그냥 온전히 서져서 사단의 괴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괴계를 안다라면 부지런히 그것들을 묶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것들이 묶어놓은 것을 풀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그냥 매일매일 실패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셔서 절대로 사단에게 우리의 영역을 뺏기시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이 악한 영의 존재의 실체를 안다라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실패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이것들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실체를 놓고 얘기하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것들, 이것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갈라놓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례 확장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으셔서 그것들이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리어 우리 믿음의 요새를 단단하게 세워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더러운 영들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더러운 영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더니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맸어요. 근데 물 없는 곳이 없어. 그랬더니 다시 와서 자기가 있던 곳을 보니까 소재되고 청소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수리가 그냥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오니 그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귀신의 거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한번 거처를 삼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귀신이 한번 우리를 거처로 삼고 점령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하고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이것을 물리치고 내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좋아하는 거처가 어디냐 보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대. 물 없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사막에 당연히 물이 없죠. 이거를 얘기하려고 성경이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걸 얘기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이 나갔던 귀신이 거처를 정하려고 보니까 물 없는 곳이 없어. 물 없는 곳이. 그 다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 사막. 이게 뭐예요? 메마른 심령인 거예요. 메마른 심령들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것,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 메마른 심령이에요. 근데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물이 있어. 그래서 있을 곳을 못 찾고 나온 대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심령이 뭘까? 이게 기경이 안 된 심령이, 기경이 안 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물 없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해. 그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은 한 번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니까 그냥 바로 악한 영이 들어와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금을 타면 잠시 나갔다가 또 그대로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한 심령이 광야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심령이 메마른 땅이에요. 천국 열쇠를 빼앗긴 심령이 바로 어떻게 해요? 물 없는 땅이야. 이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가보니까 없어, 이런 자가. 그래서 다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심령이 사막처럼 황폐하고 메말라서 물이 없으면 이곳은 사단의 집결지가 되는 겁니다. 물이 뭘까 그러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했는데 물이 그럼 있는 곳은 뭘까? 이게 성령의 은혜에 충만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물 없는 자를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다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수가 없으면 그 마음에 귀신이 자리 잡는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집결지가 어디냐? 메마른 심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는 심령이에요. 은혜를 저버린 심령이야. 예수 이름을 잊어버린 심령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라도 목사라도 그 안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귀신이 직결하고 들어오기 좋은 마른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늘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 살 수 없어야 돼. 그 물 때문에. 들어왔다가도 그 물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다 생수의 강으로, 은혜의 강으로 다 차 있어. 그래서 다시 못 들어가고 나온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갔던 귀신이 다시 나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까요? 자기는 쫓겨났었거든, 자기는.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면 그때 힘이 모아져서 안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니까 형편이 그전보다 더 심해졌대.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해져, 병든 자는 병이 더 중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더 비참해져, 죄 짓는 자는 더 많은 죄를 져. 그러더니 그나마 유지하던 믿음조차 사라지고 나중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나중엔 예수의 복음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빈집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빈집이 되면 누가 들어와서 점령할까요? 성도의 마음의 빈집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들어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바로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 땅에서 묶어 푸는 권세, 천국 열쇠, 이것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저주를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묶어있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사업과 자녀와 재와 실패의 원인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그 묶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활동을 예수 이름으로 묶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방해하는 계략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묶으면 하나님도 묶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으로 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신의 역사를 한 번으로 풀어주시면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날마다 하나님을 청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 이거를 가지고 네 일생 동안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네가 사용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면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의 문제를 쫓아다니며 풀어주겠어요? 우리는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자녀가 그 어려움을 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사용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없어도, 그래야 내가 죽고 없어도 달랑 남을 그 자녀가 일생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든지 문제 앞에서 헤치고 나갈 능력을 발휘할 게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낚시도 주고 내가 너에게 나룻배도 주었으니 가서 네가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가 평생 능력을 발휘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가 주신 이 능력 가지고 발휘하라는 거예요. 발휘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주신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의 권세는 그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점령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사업을 괴롭히는 것들은 풀어야죠. 그 이름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면 이제부터 구해라. 그리하면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능력의 열쇠가 있다. 나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 나는 자녀를 축복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에게는 귀신이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주시옵소서.